2011년도는 우리에게 정말 뭐라 그럴까,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힘들었는 한 해였고, 정말 나라적으로도 봤고, 지구촌을 이렇게 봐도 국민일보가 선정한 국내의 이제 10대 뉴스, 그 다음에 국외의 이제 10대 뉴스, 어제도 제가 되풀이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2012년도 참 우리는 세로를 여는 데 있어서 2011년도에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10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첫째가 뭐냐, 김정일 사망. 김정일 참 충격이었죠, 그죠? 김정일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 FTA 체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경쟁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라를 봐서 안 돼요. 이제는 지구촌을 다 바라봐야 돼. 세계를 다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아요. 왜냐? 따라해봐요. 한국의 사람은 세계에서 머리가 양손 이렇게 주먹 잡아봐요. 양쪽 주먹 잡고 그 다음 엄지손가락을 내밀어봐. 최고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머리가 DNA가 세계에서 최고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철수 도풍 참 대단했지. 안철수 도풍.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도 많이 정신 차리고 각성한 역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막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참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번은 뭐냐, 참 우리 기쁜 소식이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 그죠? 너무너무 참 좋은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구촌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경기를 연 나라가 불과 몇 개 나라가 안 되거든. 독일하고 불란서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일본하고 그 다음에 한국 나라가 어디 들은가? 그리스, 이탈리아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참 조그만 나라가, 그죠?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대 최대의 경기는 뭐냐면 스포츠가, 첫째가 하계올림픽이야. 하계올림픽. 88년도에 우리는 하계올림픽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월드컵이라.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을 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동계올림픽이라. 이 동계올림픽은 부자 나라만이 하는 거예요. 부자 나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한국이 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든지, 그죠? 우리 어디를 가도 이제 대한민국은 뭐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도에 뭘 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디를 가면 뭐 줄 게 없는가?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금년 작년에는 어려웠지만은 대구에 세계 육상대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높여주시고 다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는 참 슬픈 일이라. 저축은행 이 비리 사건을 일어났고, 16개나 되는 데가 문을 닫고 폐쇄가 되는 역사가 드러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걸로 해서 너무 피땀을 흘리고 너무너무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상복지. 이거는 뚜껑 강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내야만이 애들 먹는 것도 무상급식이 되는 거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이 보육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나는 꼼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요즘에 뭘 하면은 근처만 막 이 비판이 올라오고 막 댓글이 올라오고 야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참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야. 그죠? 104년 만에 물폭탄 그렇게 온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강남에 좋다는 동네가 물바다가 다 내는 역사가 더 나고, 우면동에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내려오니까 아파트 그 튼튼하게 지었다 그래도 그냥 막 샥 작살나는 참 폭우 피해가 엄청났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이 도가니 사건, 도가니. 장애인 성평등에 대해서 막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만 있었느냐? 또 아니야. 그래도 참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가 작년에는 1조 벌. 1조 벌이 뭐요? 우리가 수출 타고 수입을 해서 정말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열 손가락에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 한 개 더 붙이자고 2조 원의 목표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의 10대 유수가 김정일 사망, 한미 FTA 체결, 안철수 돌풍, 평창 올림픽 유치, 그 다음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 그 다음에 무상복지 논쟁, 7번째가 나는 꼼수다, 그 다음에 8번째는 폭우 피해, 그 다음에 9번째는 도가니 돌파문, 그 다음에 10번째가 1조 불 우리는 수출 수입국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외 10대 유수가 무엇이냐면은 아랍의 봄, 중동의 그림의 왕, 정통 이렇게 쭉 내려다가 민주화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해서 봄이 오고 막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굉장히 그런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로존 재정위기라. 유로존 참 유럽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유럽이 엄청나게 뭐라 했는데 참 보면은 유럽의 이 재정 위기를 일으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해갖고 막 세계에 다시 한번 원자력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 갖고 생각하게 만들고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다피 사망. 42년 동안에 철권 통치를 했는데 참 죽을 때 보면 뭐 자기가 금으로 만든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 뭐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참한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빈라덴 사망. 그 다음에 6번째는 스티브 잡스 사망. 참 이 잡스는 우리에게 많은 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이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장을 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월가를 점령하라. 그래서요 99%의 1%에 대한 거센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함께 다 잘 사는 역사가 드러나야 돼. 이 양극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을 함께 생각해서 함께 가는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또 못 사는 사람은 그 잡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막 미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멀하지 말고요.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미국 외거 전문 폭로로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막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보면은 농협에 막 이렇게 막 있던 뭐 그런 게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8번째는 노르웨이의 우타야 테러를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극우주의자들. 그거 목적도 없어 몰랐는데 그죠? 그냥 폭탄을 갖다 막 터뜨려버리니까 77명이 비참한 죽는 거면서 많은 지구체 사람들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에 중국은 참 엄청난 군사적으로도 막 한강목을 엄청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도 많이 그리하고 그 다음에 우주 정거장을 막 발사하고 막 해서 막 하는 중국이 막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의 이 열대 유수는 아랍의 봄과 유로존 재정 위기와 동일본 대지진과 가다피 사망과 빈라덴 사망과 스티브 잡스 사망, 월가를 점령하라, 위키리스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 유타 테러, 중국 군사 우주 줄기라 해가지고 이 10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자. 위를 보려다가 살잖아요. 그죠? 왜 위를 바라보라 그랬죠? 다 좋은 것이, 다 귀한 것이, 다 된 것이 뭐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위를 보자는 것은 왜 그랬죠? 거기만이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큰 일을 했을 때 여러 번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이 저속해지는 거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거기는 우리가 그냥 말만 해갖고 되지 않는 거라. 뭐가 따라야 된다? 수고가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동반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수고하고 행동을 동반함으로 내 말이 바뀌어짐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의식이 바뀌어지고 의식이 바뀌어짐으로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짐으로 금년도 여러분 정말 팔자가 바꿔지는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과 결심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보면은 첫 단추를 잘 깨야만이 그죠? 잘 깨야만이 밑에까지가 반듯하게 잘 되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막 보기가 싫고 막 삐뚤삐뚤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2012 년도 이 첫 발걸음을 잘못 들이면은 12월 달 연말에 가서 우리는 후회와 비통함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를 이렇게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말씀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과감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정말 힘에 넘치다 시작하는 내디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시작을 바로 잘 하셔야만이 결과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과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종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작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어떤 사람 인생의 승리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신 몇 마디 말씀 중에 마음속에 우리는 되새겨 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만은 금물인 것입니다. 스스로 섰다는 자일수록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해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를 섭리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돼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실패를 뼈아프게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취직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때로는 입시로 인해서 실패를 뼈아프게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따라해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우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삽니까? 그죠? 공중을 향하여 공을 높이 던지면, 여러분 농구공 할 때 봤잖아. 그죠? 높이 팍 던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잖아. 내려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역사만 남은 거야. 그때부터 솟아나는 역사만 드러나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우리가 올라가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솟아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솟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 9가지를 깊이 이렇게 짧게 한번 생각해 보자. 성공과 실패 첫째는 따라해봐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인 것이에요. 따라해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요.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웠음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시면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해봐요.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을 해야 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따라보십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보십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할 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실패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실패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산적으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새로운 결심이 서는 거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삼는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갖다주고 승리를 갖다주고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 한 해 동안에 실패를 뼈아프시게 경험하는 분이 계신다면 실패의 교훈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금년도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2년도는 새해가 환하게 발길이게 다가왔어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지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에 여기에 달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그릇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땅히 이 한 해 동안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세 가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인 것이에요. 원래는 철저히 나의 마음을 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숨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 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세상의 성공이란, 세상의 성공은 그냥 막 많이 긁고 모으고 막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막 하면, 어떻게 하면 소위의 욕곡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참 인생의 승리는 우리를 다 내어주는 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자기를 쓰고 있느냐, 자기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속에 묻혀서 스스로 썩지어 죽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거기에 우미 돋을 수 없는 거고, 우미 돋지 못하면 꽃이 못 피는 거고, 꽃이 피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정말 하나가 땅속에서 썩어지는 것 같이 내 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과 결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는 은혜를 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예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약하라면은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 알았어요? 그래서 성산에서 여러분 기도받고 응답받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능력 권능받아 내려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야. 한 뜻.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과 여러분의 생각이 한 마음이 되어지시고 한 뜻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야. 한 사랑.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국가가 되었든지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사랑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 화평하기 있는 거고 거기에 화목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화평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화목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평화이 넘쳐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어지시고 한 뜻이 되어지시고 한 사랑이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그래요. 우리 주님이 보면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우리 이웃, 형제, 이것이 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한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한 사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랑이 되어짐으로 올해는 화평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쳐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뭐냐, 참고 견디는 마음이에요. 참고 견디는 마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울분, 자신의 분노를 마음대로 터뜨리는 상태에서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을 나보다가 내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짐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많았잖아요. 작년 한 해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갈등을 치료하고 화해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하지만은 이제는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구축해야 할 때가 금년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우리가 다 이렇게 머물어서 이 나라 민족이 금년도에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드러나고 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드러나고 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서 대한민국이 화목한 나라요, 화평한 나라요,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질 때 정말 그거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부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한 마음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한 뜻을 이루어가고 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 속에서 먼저 생성되고 확산되어서 온 누리에 메아리 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걸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애쓰고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는 행동을 만들어버려서 정말 금년도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는데 우리는 정말 호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과 결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내놨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주시고 가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금년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너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고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또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내 집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이걸 다시 보면은 오이코노스로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인간, 이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그 개인이 사는 사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위해 구원 복음을 널리 전파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를 철저히 비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빈 마음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종에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종의 위치까지 우리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랑을 나누는 데에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여 원래 한 해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큰 부흥이 되는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금년도가 참으로 좋아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알았어요? 그 다음 누굴 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담았으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종의 짤이 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한 뜻이 되어지고 한 사랑을 품는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방법과 내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다 수장해버리고 우리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감으로써 올해는 이런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정말 금년 안에 12회 때 같은 어느 해보다도 금년이 좋았구나, 정말 너무너무 좋았구나,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이 한 해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